할렐루야. 우리 중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서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지체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간절한 마른 땅처럼 되게 하셔서 주님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대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성령님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예배하러 나오신 중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 한 주간에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서로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낙심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낙심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헌신했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었던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또 기득권, 주도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어요? 누굽니까? 네,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죠.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는 이름이죠. 앞잡이와 바람잡이. 한 사람은 주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는 악한 일도 이렇게 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또 한 가지는 바로 내 안에도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했는가, 그러한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방해를 시작했는가? 자,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자, 1절 말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들은 산발락이 제일 먼저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분노했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분노했다.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한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틈이 메꾸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이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외에 여러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크게 분노했다, 심히 분노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이 중수된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심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분노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도의 과정 속에는 이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어떻게든 그 과정들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충동하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분노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분노함으로.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장 사람들을 많이 충동하는 감정이 뭐냐? 바로 분노예요. 분노심.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물론 이 감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인 거예요. 모든 감정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감정은 중성입니다. 중성. 자,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 중에는 예수님께서도 분노의 감정을 느끼셨죠. 네, 성전에서 청결하실 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분노에 사로잡히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노는 이렇게 중성적인 요소가 있으나 이 분노한 다음에 꼭 어떤 죄된 행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한 다음에 이 분노심이 그 다음 행동을 일으키는데 그 행동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는데 분을 낸 다음에 정말 주의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분노심이 일어날 때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의 에너지가 있을 때 그 분노의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하면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산발랏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비웃고 조롱했다. 크게 분노한 다음에 그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심리적인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공격. 자, 여러분, 그 격투기가 있죠. 뭐 권투나 뭐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링 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싸움도 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다 상대방의 어떤 기를 죽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자 하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리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났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면 안 해요. 그렇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냥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심리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심리적인 도전과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탁 건드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약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 이런 부분을 건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기분 상하게, 어떻게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빠질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가 나를 흔들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나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도발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족들 간에도요, 또 교회 지체들 간에도, 회사 동료들 간에도, 혹은 또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도 보면요, 어떤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뿌리 깊은 갈등들,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문제를 들어가서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작을 보면은 어떤 겁니까? 네, 아주 작은 감정의 문제예요.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서 마치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갈등의 골짜기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심리적으로 공격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이 산발랏이 한 말들을 보세요. 산발랏이 자기 사마리아 군대와 여러 형제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미약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약한 자들이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약해 빠져가지고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바로 기분 나쁘죠? 바로 그렇게 자극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뭐 너희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너희가 무슨 근거로 강해질 건데? 한번 이야기해봐. 야, 참 웃기지도 않는다. 지금 그깟 성벽 하나 쌓는다고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뭐 너희 힘이 부족해가지고 이 제사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될 것 같아? 아이고 허리 없는 소리 하지도 마. 또 보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데 아이고 이거 언제 할 거냐 이거 어림도 없어. 그리고 보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야, 너희들 성벽 쌓으려고 하는 그 재료들 한번 봐봐. 하나같이 쓰레기 같은 재료들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건축 재료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것들아, 뭐 이런 뜻이에요. 건축 재료 하나 구분 못하는 이것들아. 이런 무식한 것들아. 자, 산발랏이 이렇게 막 조롱을 하니까요. 옆에 있던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람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고수처럼 추임새 넣는 사람이죠. 어떻게 추임새를 넣습니까? 3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잘해봐. 참 얄밉죠, 그죠? 자, 이들이요, 심리적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기분을 건드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는 심리전에 말려들면 싸움에서 진다고 합니다. 이 싸움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리전에 말려들면 진대요. 아주 기분 나쁘게 되고,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고 평정심을 잃게 되면요, 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약한 놈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넌 얼굴이 잘났어? 돈이 많아? 배우기를 많이 배웠어? 네가 그걸 뭐 하루 만에 한다고? 아이고 웃기지도 않는다. 웃기지도 않아.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실패자야. 넌 루저야. 이런 말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우린 기분 나빠집니다. 기가 죽습니다. 결국은요, 깊은 낙심 가운데 떨어져서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길을 죽이고 급주는데 그친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이들의 방해한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겠다라는 위협이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을 가서 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요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확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런 소문들을 막 퍼뜨리면서 이런 계획들을 퍼뜨리게 하면서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리적인 공격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위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때요?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늘 있으니까 얼마나 공사하는데 큰 부담이 되었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낙심에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옮겨야 할 흙무더기가 많고 날라야 할 짐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일꾼들이 자꾸만 이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공격당한 위협을 당하니까 그냥 힘이 쫙 다 빠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를 받다 보니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결국 힘이 다 빠지는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죠. 낙심이 뭡니까? 힘이 다 빠진 거죠. 힘이 다 빠진 거.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하염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바로 이 낙심의 골짜기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흙무더기도 많고 날려야 할 짐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소할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명자로서, 선교적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순종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패닉 상태,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해가지고 결국 낙심하고 결국은 그만하자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런 죽음의 땅, 에스골 골짜기와 같이 마른 뼈만 가득한 땅, 낙심의 계곡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악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심리적으로 공격하고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중단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영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악한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방해와 낙심의 위기들을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다. 둘째는요, 어떠한 역경에도 무릎 꿇지 않는 모습으로 나갔다.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기도로 나간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고 조롱하는 말로 기운을 빼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런 시비를 걸어올 때에 느헤미야가 선택한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산발랏의 온갖 조롱과 비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또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도했다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극복하려고 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대답이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대답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유명한 박세리 선수가 한 말이죠. 자기도 골프를 치면서 때로 찾아오는 슬럼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기본 자세를 다시 연습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본 자세로 돌아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시작은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정형외과는요, 뼈에 대해서 진료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환자들 중에서 한 70대 정도의 나이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 자랑을 한대요. 근데 자랑을 하면 보통 어떤 자랑을 하냐면,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나 때 자랑을 한대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회사의 사장이었고, 군대에서 내가 이런 지휘관이었고, 내가 의사를 했고, 내가 이런 교수를 했고, 막 자기 어떤 굉장히 잘 나갔던 적을 이야기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80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자랑들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자랑의 종류가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자랑을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나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아직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나는 지팡이 없어도 잘 걸어 다녀. 나는 아직 오줌도 잘 넣어. 사람이 천국문에 점점 다가서면은 갈수록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만 남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고 천국문에 이르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든든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본,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비웃고 조롱하는 말들을 한 번 하고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10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10번이나 하고 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그 말에 쇠뇌가 돼가지고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 말 때문에 힘이 다 빠지고 낙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말들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요.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그 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다 빠지고 낙심의 골짜기에 떨어지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말들이 들려올 때에 우리 마음 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비웃음과 조롱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시절에 그런 전쟁터에 형님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나타나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급주고 있었다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급에 질려서 다 도망을 가고 바위 뒤에 숨고 기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갑니다. 이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 같은 꼬마가 뭘 한다고 나왔느냐?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놀렸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렇지, 나는 어려.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엄마 젖 더 먹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로 끝났겠죠. 자,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비웃음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나에게 붙이셨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서 단번에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렸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비웃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울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내어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온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아주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낙심에서 일어나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요, 계속해서 10번 듣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말 때문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넣는 그런 세상의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해서 힘을 얻고 세상이 들려주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이야기들을 떨쳐버리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세상이 이런저런 소리를 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용기를 빼앗는 세상의 온갖 믿음 없는 말들이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